오늘은 2020년 7월 8일 19시 저녁 7시입니다. 먼저 오게티 17번 영상에서 그 창조에서부터 예수님까지를 이렇게 잘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몇 군데 이렇게 틀리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그 다음 과정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부터 예수님 승천까지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 게 여기 앞에 있는 다리 같은 걸 보면은 크게 지금까지 17편에 걸쳐서 만들어진 동영상은 이렇게 중간에 다리가 이렇게, 이건 현수교라고 그래갖고 중간에 이렇게 다리가 세워지잖아요. 여기에 걸쳐서 이제 조그만 다리들이 여기도 세워지는 거죠. 이렇게 세워지는데 이제 큰 지점들을 이렇게 이제 짚어나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창조가 BC 4061년이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여기가 이제 마소라 사본의 1656년, 우리가 보는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책으로 갖다, 개혁성경 여기서 찾아보면은 마소라 사본이거든요. 그게 1656년에 이제 홍수가 났고, 그때가 BC로 2405년, 그 다음에 히브리 달력으로 보면 거기가 1357년이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599년, 1461년, 2300년,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그 출애굽할 때의 얘기입니다. 출애굽할 때까지가 마소라 사본으로는 2599년, BC 1461년, 히브리 달력으로 2300년,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가 오면은 4090년, 그 다음에 AD 30년, 히브리 달력 3790년이 되죠. 앞에서 이제 여기 차이가 이 마소라 사본하고 히브리 달력하고의 차이가 여기서 AD 이후에는 300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BC로 가면은 여기 299년입니다. 그건 AD와 BC 사이에 0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마소라 사본에서 BC를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서 계산을 해오면은 홍수까지 가는 게 2404년이 나오게 됩니다. 2404년, 2401년이 나오죠. 2401년인데, 그게 이제 홍수 후 2년이냐, 홍수 후 2년이냐가, 홍수 후 2년에 셈이 100살이 됐을 때, 누구죠? 이게 셈이 100세에 누구를 낳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홍수 2년인데, 홍수 시작에서 2년이냐, 홍수 끝나고 나서의 2년이냐를 모르기 때문에 3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홍수 시작 때까지 보면은 2401년 더하기 4년 해가지고 2404년이 되는 거죠. 2404년인데 히브리 달력을 그때 가서 찾아보면은 1357년이 됩니다. 1357년인데 4개월 정도가 이렇게 물려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할 때 보통 4월달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앞전 위로 올라가면은 홍수가 날 때 7월 17일이고 홍수가 배 탈 때는 2월 10일이거든요. 여기에 말케스반 2월 10일이죠. 요때쯤 탔던 거니까 그때로 따진다 그러면은 BC로 2405년이 되고 그때로 따지면 1357년이 되는 거죠. 홍수를 이렇게 따졌던 겁니다. 마소라 사본과 차이가 299년, BC에서 299년이 나고 AD에서는 300년이 차이가 납니다. 정확하게 300년이 차이 나는데 BC에서는 299년이고요. 그거는 BC와 AD 사이에 0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소라 사본에는 홍수 시작할 때가 1656년이고 히브리력에는 1357년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BC로 따지면 2405년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단기를 계산할 때 서기 더하기 2333년을 하면 단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점을 가져야 될 게 마소라 사본하고 히브리 달력하고 왜 틀리냐, 이거에 관한 숙제를 오랫동안 풀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 달력하고 마소라 사본에 나오는 거고 왜 299년이나 300년이 차이가 날까 하는 것인데, 참고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소라 사본이 있는데 사마리아에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제 오경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심산에서 뭔가를 했던 그런 일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때 당시에 여기 야렛의 6대 야렛의 162살을 왜 이게 90세, 70세 뭐 이렇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162살이 될까 해가지고 거기를 나이를 빼가지고 61을 빼가지고 162에서 100을 빼버려가지고 62살로 적어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오경에는. 187을 또 67로 적어놓고요. 요 여기 181을 53으로 적어놨다는 거죠.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떤 이유에서냐 그러면 앞에 분에 90살, 70살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왜 갑자기 162가 되고 187이 되고 182가 될까 해가지고 이거를 줄였던 모양인 거예요. 사마리아 오경에서. 그런 게 있었다는데 이런 곳에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 국방대학원에 있었던 김홍석 교수님이라고 옛날에 계십니다. 창조과학회원으로 계시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 유튜브를 요즘 하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기에 대한 해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던 거거든요. 요게 이제 그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 시간에만 70인역을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12지파에 각 6명씩 불러가지고 72명이 들어가고 각 방에 들어가고 따로따로 해가지고 뭐 몇 달 동안인가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딱 나왔는데 6개를 다 맞춰보니까 하나도 틀린 데가 없이 다 똑같았더라. 이게 아주 어메이징 스토리다.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사실 아니거든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자, 맞소라 본문이 있고 사마리아 오경이 있고 70인역이 있는데 이 창세기 5장에 있는 이 족보의 상의 나이를 보면은 맞소라 본문이 이거 130살, 110살, 90살, 70살, 65 그러다 160일 올라가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오경에서는 이걸 130, 105, 90, 75다가 65까지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 162가 되니까 이게 왜 잘못 적힌 거 아닌가 그래갖고 여기 61을 수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187인데 이걸 또 수정한 거고 수정을 해버린 거죠. 이게 이제 맞소라 사마리아 오경인 거예요. 그리고 70인역에서는 이 160이라든가 100단위를 이걸 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100을 올려놓은 거예요. 전부 다. 쭉 올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오경에는 100단위로 맞춰, 100 이하 단위로 출생 나이를 맞춰놓은 거고, 사마리아 70인역에서는 200살 정도에서 200살 이하의 나이로다가 나이를 이렇게 조정을 한 그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18세기, 19세기까지 들어올 때까지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난 거죠. 맞소라 사본도고 사마리아 오경하고 70인역하고 다 이렇게 다르니까 이거는 여기저기에 있는 흩어져 있는 자료를 주워다 모아가지고 짜집기해서 만들어낸 거다 그래가지고 신화처럼 이걸 여겼던 거죠. 그랬다가 1947년에 사해사본이 발견되면서 그 사해사본과 맞소라 사본하고 글자가 하나도 틀린 게 없이 똑같이 맞았다는 것이죠. 똑같이 맞았다는 거기 때문에 그 성경의 그 맞소라 사본의 권위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를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됐다는 거죠. 아,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지금 그 사람들이 300년이 틀리는 이유를 이제 이해가 되죠. 여기서 100살씩 여기서 100살을 뺐고요. 여기서 187에서 167이 되는 이유. 그러니까 100살을 빼면 여기 87로 적어야 되잖아요.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다 더하니까 1307년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때까지 다 죽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나이 사람들이 다 죽었어야 되는 건데 1307년에 무두셀라가 다 죽었어야 되는 건데 죽지 않은 상태대로 나타나는 거죠. 죽지 않은 상태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조정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사마리아 오경하고 70인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0인역이라는 게 그냥 구약이죠. 그때는 신약이 없었을 때니까. 구약은 우리가 39권으로 하잖아요. 3927에서 39권으로 하는데 70인역에는 여기에 15권이 플러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70인역에는 39 더하기 15권이 되는 거죠. 그럼 54권이 되나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나중에 와서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세 권의 책은 빼버리고 12번을 합본을 해가지고 7번으로 만들어가지고 39 더하기 7번을 해가지고 46권 해가지고 이것이 천주교에서 믿는 거죠. 로마 교황청에서는 46권으로 해가지고 구약을 만들고 신약 27권 해가지고 73권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개혁 성경에선 우리가 이제 개신교 성경책에서는
상구 27 해갖고 66권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되고 이런 게 사실 없었던 게 아니라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의 300년이 틀린 이유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정을 했다는 것들을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죠. 이걸로 조정이 된 거죠. 사마리아 오경 방식으로 이렇게 조정이 돼가지고 여기 야렛의 162사를 62로 고치고 무두셀라의 187을 갖다가 87로 고치고 그 다음에 람에게 182를 82로 고쳤어요. 그렇게 다 더하고 나면은 1356이 되죠. 근데 이게 1357이 된 이유는 아마 시작연도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기념일을 1년이 지난 다음에 결혼기념일로 따지잖아요. 제1회 첫 해로. 그러니까 나이 따지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다 따지게 되니까 그래서 한 해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달력이라고 이제 확정을 지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대기 정리에 오차가 있었던 게 폼페이가 개선식을 했을 때가 BC 61년이고 다니엘 9장 24절에 있는 71회가 490년이죠. 그 다음에 에스겔 4장 4절과 5절에 있는 391 더하기 41 해갖고 430년. 그러면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 그 성전 기초를 놓더라 거기까지가 출애굽에서 그때까지 올 때가 480년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이제 430년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야곱의 나이는 출애굽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이가 160이고 그 다음에 셈 이후 아브라함까지가 우리 개혁성경의 5장에 있는 족보를 나이를 더하면 총 290시간이에요. 290년인데 아브라함이 장자가 아니라는 거, 이 앞전에 이제 다른 편에서 다 밝혀드린 거예요. 그렇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35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수 후 2년이다 했죠. 홍수 후 2년인데 그게 홍수 후 2년이라는 게 홍수가 끝난 다음에 2년이냐, 홍수가 시작할 때서부터 2년이냐를 정확하게 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멀은 거 3년으로 계산을 해서 2404년, BC 2404년이 홍수가 시작할 때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짚어봤더니 2404년에 히브리 달력으로 4개월 위가 있으니까요. 4개월이 물려 들어가는 게 우리가 부활절처럼 거기가 연도가 바뀌는 데가 되니까 그 위로 가니까 2405년이 되더라는 거죠. 그냥 홍수가 시작은 2월 1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BC 2405년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갔고 17일날 기쁨의 섬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때가 이제 히브리 달력으로 1357년이고 마소라 사본으로는 1656년이 됩니다. 이걸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1656년 더하기 2400이니까 BC 창조 원년은 언제냐 그러면 4061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4061년에서 502년 여기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때거든요. 보통은 이걸 444년, 457년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건 틀렸다고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요거 계산을 지난번에 거 제가 잘못 해놨더라고요. 4061 빼기 501을 갖다 3557로 계산을 했는데 3559죠. 3559년이죠. 그래서 만약에 전반전 3600년이 있다고 치면은 3559면은 41년이 여기서 오차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뭐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신기한 거는 출애굽 BC 1461년이 히브리 달력으로 어떻게 딱 2300년일까? 이게 이제 희한하다는 거죠. 이게 틀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히브리 달력이 300년의 오차가 생겨 있는 것으로 따졌을 때 299년이죠. BC에서는 299년 오차가 나 있는 거로 따졌을 때 2300년. 왜 이게 2300년이 희한하다고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은 다니엘 8장 14절에 보면은 2300년이 차면은 뭐 성소가 정결해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뭐 2300년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뭐 그 이후에 나오는 건데 다니엘 8장에 나오는 건데 어떻게 이게 히브리 달력 2300년이 됐을 때 출애굽을 했을까 하는 게 한 가지 희한하다. 야,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게 역사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여기 있죠? 히브리 달력을 이렇게 찾아본 겁니다. 2300년 니산월 15일. 그러니까 14일 날 양을 잡고 15일 날에 나서는 겁니다.
바깥으로 15일 날 15일 저녁서부터 15일이거든요. 저녁에 그 죽음의 기운이 싹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양피를 바르지 않은 곳에 있는 그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지금 당장 나가 그래가지고 그때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무교병을 먹잖아요. 부피를 키우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허리띠를 메고 서서 굽지 않고 양을 늘리면 안 되니까 당장 나갈 준비를 하고 먹는 거죠. 그런 먹는 중에 나가 그러니까 그냥 바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때 딱 밖에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는 보름달이 딱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이 니산월 15일인데 이달의 첫 해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예수님 말씀이시죠. 그때가 BC 1461년. 그리고 그날이 썬데이란 말이죠. 썬데이가 뭐죠?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난 다음에 6월절이 14일 지난 다음에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6월절이 14일이었고 안식일이 같은 날이었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이 그날이 초실절인데 초실절에 모세가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시작하는 것이죠. 요게 이제 초실절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죠. 사마리아 오공 방식으로 이렇게 계산이 됐다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바이블 프렌즈라는 곳에서 만들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여기를 잘못 적었더라고요. 여기 사사시대하고 정복시대. 요건 나누질 않았어요. 정복시대, 여호수아하고 사사시대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건 합쳐진 거기 때문에 1422년부터 사울이 시작될 때까지 1065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진 거예요. 예, 이렇게 맞춰진 거기 때문에 요 화면을 그대로 캡처를 해가지고 이 연도를 사용하시면은 정확한 연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다시 수정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중간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다 제가 다 이게 지금 바이블 프렌치에서 있는 기본 있는 얘기거든요. 538년, 516년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예, 수정한 내용에 관해서는 앞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다니엘서, 에스더, 느헤미야서에 관한 것들은 이 이후에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화면이죠. 여기 1차, 2차, 포로 3차, 그 다음에 포로 잡혀간 거, 포로 귀환하는 거, 이 화면입니다. 이 화면을 그대로 화면을 캡처를 하셔가지고 프린트해서 인쇄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가르쳐 주시거나 이렇게 알고 성경책을 보시면은 정확하게 모든 내용이 일치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앞에 지금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제가 사용했던 도구들을 한번 보여드리는데, 뭐 스마트폰에 성경책은 다 있으실 거고요. 제가 쓰는 성경책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를 쓰고 있는 거죠. 스마트폰에 앱을 통해 가지고 뭐 지난번에 동방박사의 별을 이렇게 확인해 드린 거였거든요. 이게 여기가 지구, 여기가 목성, 토성, 여기 일직선이 됐을 때 그게 BC 7년 9월 16일이었죠. BC 7년 9월 16일 날 그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수태고지를 한 날이 요 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말로는 소개를 시켰는데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여기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겁니다. 스마트폰, 구글 핸드폰이나 뭐 아이폰에서도 다 있어요. 요거 솔라워크 2 프리라는 거. 프리는 무료라는 거고 요거 아닌 거는 이제 있는데 똑같아요. 비용은. 사용하다가 이제 뭐 좋아지면 돈 내라는 거 그러는 거였겠죠. 그 다음에 여기 데이트 컨버터라는 거 있잖아요. 데이트 칼렌더 컨버터 해가지고 이것은 그레고리력과 히브리력, 이슬람 달력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컨버팅 할 수 있는 거, 변환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에는 BC가 나오질 않아요. BC에 1000년, 2000년이 나오질 않거든요. 근데 지금 요 어플이나 요 앱을 사용하면은 BC 몇천 년까지 4000년, 5000년도 이게 계산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어플이나 요 앱을 쓰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의 간격을 이렇게 계산하는 게 430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1260일, 1260일, 1290일, 1335일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좋게끔 그걸 내가 일일이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날짜 계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날짜 계산기도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요걸 사용하고 있어요. 저한테는 여기 열기로 나와 있는 건 제 핸드폰에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요거를 통해서 요 달력을 통해서요.
데이트 여기 칼렌더 컨버터 요걸 활용해서 그 날짜와 요일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노아의 홍수가 날 때 있습니다. 1357년. 히브리 달력 1357년. 말케스반이라는 게 이게 2월 달입니다. 2월 10일 날 방주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이 문을 밖에서 딱 닫아버리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BC로 2405년 옥토버니까 8월 5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말케스반 17일 요날 이제 기품의 섬이 터지는 거죠. 2405년 옥토버 12일입니다. 그러니까 8월 12일 날 세터데이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 날 하늘의 기품의 섬이 터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홍수가 시작되는 게 고달력이 요달력입니다. 그때가 BC 1457년이고 그 다음에 마소라 사본으로 따지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299를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방주가 아라라산에 가서 닿았을 때요. 방주가 아라라산 가서 닿았을 때는 1357년 니산월 17일입니다. 니산월이 그때는 7월 달인 거예요. 이거를 홍수가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출애굽을 지난 다음에 이거를 첫 달로 해라 그랬지, 여기는 7월 달인 거죠. 7월 17일은 니산월 17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때가 2404년 4월 7일이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 부활절 즈음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 1358년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방주에서 나온 날입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1358년 2월 28일이요. 2월 28일 날 방주에서 이제 그 다 동물들을 다 하루 동안 이제 다 끌어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하나님한테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 이렇게 무지개가 드리워지죠. 너희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 내가 화살을 다시 내가 받겠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인간이라는 것은 죄를 질 수밖에 없구나.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화살을 맞겠다. 그래서 하늘에다 이렇게 활을 들이우는 게 무지개거든요. 이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여기서 벌써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늘로 화살을 쏘겠다는 겁니다. 내가 대신 가서 그 화살을 맞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걸 제사 지내는 날이 1358년 2월 28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이제 창조 1년이 언제였냐? 창조가 마이너스 299년이요. BC에서 마이너스 299년 올라가서 7월 1일입니다. 1월 1일이죠. 티스리가 1월 1일이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세터데이죠. 토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의 1일, 2일, 3, 4, 5, 6은 그 날짜로 창세기에서 첫날 뭐 하늘과 빛을 만드시고 뭐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해서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셨고 거기까지 앞에는 하루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쉬셨다 하는 게 안식일이잖아요. 그게 이건 것 같아요. 그게 창조 영년이죠. 창조 영년의 1일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요 앞전에 그 7일, 창조의 7일이 있었고, 이제부터 세상이 돌아갈 때 그 첫날이 여기 안식일이더라고요. 안식일에서 시작돼가지고. 그랬고, 여기서도 보면은 안식일에 여기 7월 17일 날, 이거 니산월 17일 날, 여기 아니래요. 여기 호수가 시작될 때도 안식일에 7월 17일 날 시작되고요.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달력으로다, 데이트 컨버터로다 이게 날짜 요일을 다 이제 확인해 시켜드리는 거예요. 요런 화면들은 이제 캡처해가지고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자,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얘기를 한번 볼게요. 2300년이에요. BC 2300년 니산월 10일 날 양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10일 날 흠 없는 양을 준비해온 날. 그날이 언제냐 그러면 1461년 3월 22일인 거예요. 3월 22일. 튜스데이. 예. 그리고 14일 날 양을 잡죠. 양을 잡는 날 있잖아요. 6월절.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6월절하고 안식일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출애굽할 때의 안식일과 6월절은 같은 날이었다는 거죠. 14일 날. 그래서 이 날이 양 잡는 날이었던 거죠. 양을 잡는 거예요. 여기서 양을 잡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서서 먹는 거죠. 양을 잡아서 식구수대로 만들어가지고 서서 허리띠를 메고 무교봉을 먹고 굽지 않고 서서 먹는 거잖아요. 다리뼈를 꺾지 말고. 그래서 언제든지 나가려면 나갈 준비를 딱 하고 먹은 게 15일이죠. 이제. 그래서 15일 날 나가 그러니까 이제 그날 나오는 날이 15일이 되는 거죠. 15일 날.
그래 6월절을 지난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거든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니까 그날이 일요일이죠. 그래서 그 나오는 날이 2300년 니산월 15일이고 1462 BC 1461년 3월 27일 썬데이 요 날이 초실절인 거예요. 초실절인 거죠. 그래서 16, 17, 18일 사흘길을 가가지고 홍해를 바다를 건너게 되는 거죠. 그것도 지금 시나이 반도를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가는 거 그쪽만을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300년 니산월 18일 날 그날 이게 이제 홍해가 이 앞에 있는 배경에 있는 화면 바다가 갈라지는 이 화면인 거죠. 이날 건너가는 날이 언제냐 그러면 2300년 니산월 18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일날 준비하고 14일날 양을 잡고 15일날 출발하기 시작해가지고 18일날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서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이 장면은 어떤 거냐 그러면 일식을 보여드린 거예요. 일식 해와 지구 사이에 달이 끼어 들어갈 때 이제 일식이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요거는 이제 월식이거든요. 월식 지구의 그림자가 이렇게 가려지는 거죠. 자, 앞에 보이는 달에 가운데 있는 거 보름달이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뜰 때 달이 초승달이고 질 때 달이 금음달인데 어느 쪽이 초승달이고 어느 달이 금음달인지 아시겠어요? 뭐 옛날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살지만 우리 요즘 뭐 하늘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진짜 어떤 달이 초승달이고 어떤 달이 금음달인지 알기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우측에 있는 달 있죠? 우측에 있는 달, 오른쪽으로 배가 부르는 거예요. 요게 초승달입니다. 초승달, 이게 상현달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보름달을 지나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요쪽, 왼쪽으로 배가 나오는 쪽이 요게 금음달이 되는 거죠. 여기서 떠가지고 이렇게 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요게 이제 그거죠. 15일날, 요 15일날 보름달이 딱 뜨는 날, 모세가 자기 백성을 이끌고 밤에 나오는 거죠. 하늘에 그 광야에서 걷는 길이라는 게 낮에 걷는 것보다 밤에 걷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하늘에 조명탄을 딱 띄워놓고 그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을 하는 거죠. 그게 니산월 15일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때를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AD거든요. AD이기 때문에 3790년하고 3790년에다 여기다가 여기에 이제 AD 30년, 여기는 더하기 300년이 되는 거죠. 10일날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10일날 양을 준비하고 똑같죠. 14일날 양을 잡는 거죠. 양을 잡고 이날이 수요일이었던 거예요. 수요일날 양을 잡고 저녁에 해 떨어지기 전에 잡는 겁니다. 오후 한 3시경에 잡고 해가 떨어지고 나면 15일이 되는 거죠. 15일에 최후의 만찬을 하는 거죠.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 가가지고 거기서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잡혀가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해가 떴을 때가 무슨 요일이냐 그러면 그대로 목요일이에요. 저녁서부터 저녁까지니까. 그래서 목, 금, 토가 있는 거예요. 15일날, 16일날, 17일날, 18일날 해가지고 썬데이가 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15일날 잡히셨을 때부터 부활할 때까지가 여기가 3일인 거예요. 여기 3일.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시작해서 나올 때부터 홍해바다를 건널 때까지의 그 시간하고 똑같은 거죠. 요 시간하고 똑같고 초실절도 똑같은 거죠. 여기가 초실절이잖아요. 6월절을 지난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인 거죠.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널 때가 초실절이고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는 것이 초실절인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요. 여기서 초실절에서부터 40일을 지나면은 이하르월 28일입니다. 이하르월 3790년 이하르월 28일입니다. AD 3월 17일이 되죠. 금요일이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6, 7이 42잖아요. 6, 7이 40이니까
일요일부터 시작했죠.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6, 7이 42일이니까 이틀을 빼면 되죠. 이게 토요일, 금요일이니까 여기가 금요일이 맞죠. 예, 프라이데이, 금요일이 여기가 승천하는 날입니다. 2월 28일인 거예요. 확인하셨죠? 28일. 제가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세가 노아가 나와서 제사를 지내는 날도 2월 28일이었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도 2월 28일이고요. 히브리 달력 2월 28일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날도 2월 28일이라는 거 여기 지금 보여드렸죠. 이렇게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제가 보여드린 이 앱이나 어플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직접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라는 게 3790년 시반월 9일. 그래서 5월 27일이 되죠. 5월 27일. 예, 먼데이, 월요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열흘 더 지나간 거죠. 이렇게. 예, 여기서 열흘 더 지나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배단인가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승천을 하시게 되는 거죠.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미드에서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편에 보였던 거를 다시 한번 이 데이트 컨버터, 칼렌더 컨버터라는 이 파일들을 통해서 날짜들을 다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화면들을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다면은 캡처를 잡으세요. 요거는 달이 가는 거요. 오른쪽서부터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요건 일식 장면이에요. 여기 이제 홍해를 건널 때 얘기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여기 보니까 14, 15, 18 나오잖아. 14, 15, 18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14, 15, 18인데 정확하게 맞는 것이 여기가 썬데이잖아요. 썬데이였는데 썬데이에 맞는 거. 그러니까 초실절이 썬데이라는 거.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인 거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걸 맞추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나갔던 거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이렇게 갔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창조 원년을 얘기하는 거죠. 요때도 마찬가지잖아요. 2월 28일인 거예요. 자, 요거는 노아가 제사를 지낼 때 2월 28일이죠. 2월 28일이요. 말케스반 2월 28일인데 요겐 2월 28일이고 아까 거기는 니산월 이하르월 그러니까 8월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하르월이. 근데 하나님이 그 달을 첫 달로 해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2월 28일이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노아 홍수 날 때까지 그때의 상황인 거고요. 이렇게. 예. 요걸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요 어플들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요것들을, 이 동영상을 캡처를 해가지고 연도를 쓰시면은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가장 정확한 성경 연대기가 되겠습니다. 어느 책에도 없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장사된 지 4월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지금부터 뭐 코로나를 얘기를 해가지고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그랬죠. 박원순이가 하는 건지 뭐 중대본부에서 하는 건지 하여간 박원순이가 그거 제일 많이 나서서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박원순이가 지금 뭐 성추행 혐의로다가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되는데 갑자기 뭐 자살한 거 아닌가 그런 보도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뭐 내일쯤 봐야 알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든요. 소모임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찬양을 부르려면 마스크를 쓰고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본인이 다니는 어떤 교회는 이런 거에 정신을 못 차려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냥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 그냥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시간이 이런 세상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건가 진짜 성경 속으로 한번 더듬어 보고 뭔가 살펴봐야 될 텐데 그것은 없고 그냥 성경 큐티 해가지고 그냥 요한복음 한 단락 읽고 두 줄 가지고 그냥
30분 동안 뭐 얘기하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그냥 끝나고 또 건강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인지 참 답답합니다.